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사 중에서 우리가 종교개혁 쪽에 조금 포인트를 맞춰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의 주 내용은 책자, 우리 전도 출판에서 나온 순리하는 교회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얘기한 대로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님 강림하심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표로 본다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부활, 예수님 돌아가시고 누룩 없는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드려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오순절날 7절 49 더하기 1, 50이죠. 그때 이제 그 오순절날 성령님이 약속한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이 절기는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길어요. 이거는 봄, 저거는 가을. 그래서 나팔절, 주님이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거고, 유대인들이 이제 속죄, 그리고 초막,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1 23장에 나오는 이 일곱 절기가 참 기가 막히게 예수님의 그런 모형으로 맞아 떨어지는 거죠. 바로 이 오순절날 약속한 성령님이 오셨고, 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사는 오순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사를 해석하는 여러 관점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책에서는 또 우리가 이제 준비한 자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가 그 시대의 일곱 유형의 교회 모양을 보여주기도 하고, 시대적으로 시대를 거치면서 순서대로 일곱 교회의 양상이 교회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형태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러한 형태로 이제 해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것들을 기록하는 일인데, 지금 있는 일이 바로 일곱 교회에 주시는 편지였었죠. 일곱 교회 이름이 어떻게 돼? 에서보드 사빌라, 그죠? 에서보드 사빌라 기억하고요. 에서보드 사빌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에서보드 사빌라, 거기에 칭찬을 했었던 교회도 있고, 또 아예 칭찬이 없었던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책망과 교훈과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 교회의 형태대로 이제 초대교회, 피터pan 교회,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 공인해가지고 세상으로 나온 교회, 그 다음에 점점 변질이 되는 교회, 그 다음에 종교개혁과 그 다음에 우리 소위 이제 모임을 중심으로 한 복음적인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까지. 그래서 참 희한하게도 일곱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과 그 교회의 상황들이 교회사의 흐름과 상당히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교회사를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한 형제님이 순례하는 교회에 나오는 걸 가지고 저희와 같이 그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토막토막 잘라가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도 역시 이거 몇 년 전에 교회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필요한 자료들 다 공부했죠. 다 보고 머리에 남는 건 없지만 여기서 없지만,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사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순교와 함께 신앙을 지켜왔던 그 교회사의 옛날 이야기를 보면은, 자, 이거 뭐 우리가 지금 믿는 거 맞나 할 정도로 우리 믿음이 얼마나 뜨뜻미지한 그런 미지근한 신앙인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수님 믿는다, 그리고 믿음을 증거하는 침례를 받았다. 예수파네? 하는 순간 이미 핍박이 시작되는 거고, 또 공공연하게 그들을 잡아다가 죽여도 되는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이꼬르 나는 죽음을, 순교를 각오한 그러한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였어요.
우리도 다 그렇지, 그지? 우리도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난 예수 따르는 군사다. 예수님의 종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목숨을 드리겠다. 자,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해서 소위 이제 예수님 당시에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죠?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이 죽고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장로들, 그리고 소위 이제 속사도 시대, 그리고 이름을 교부, 굉장히 유명한 교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교부라고 그러죠. 물론 굉장히 뛰어난 영적 분별을 가진 교부들도 있었지만 사도들의 제자들 시대죠. 하지만 조금 잘못된 그런 성경 해석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쭉 또 이렇게 갈라지는 약간 이단 사상으로 이렇게 가는 그러한 영향을 또 끼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시대가 에베소 교회 시대 첫사랑을 회복해야만 됐던 그러고요. 상당히 많은 그러한 은사와 믿음을 갖고 신실하게 섬겼던 그런 시대였어요. 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부 시대. 그래서 313년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 세계사에는 그렇게 나오죠.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이때는 서머나 교회 시대인데 서머나 교회 주신 말씀은 핍박이었어요. 핍박, 죽음, 환란. 말 그대로 카타콤 봤죠, 그죠? 카타콤, 원형 경기장에서 불에 태워 죽고 사자밤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믿음을 지켜왔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순종하라 그런 말씀을 받은 교회가 바로 서머나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카타콤 얘기했고 서머나 시대 지나고 이제는 버가모 시대. 그때는 이제 악한 황제들이 있었고 극심한 핍박이 있었고 이때부터 이제 성직자 제도가 스멀스멀 들어오게 되었고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그죠? 성직자 계급주의, 즉 어떤 목회자와 평신도의 계급이 되어지는 성직자 제도가 들어왔고 이것이 교회가 변질되게 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감독주의가 들어와서 몇 개의 그런 교회를 이렇게 감독하는, 그래서 뭐 교구 들어봤죠? 카톨릭이 그런 것이 있죠. 대교구. 그래서 뭐 서울 교구의 무슨 동교회에서 교회에 신부가 있고 그 몇 개를 교구를 관장하는 주교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가정에서 모일 수 없으니까 이제 소위 이제 예배당, 집회 장소를 건축을 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어쨌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던 그런 시대다. 그리고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고 세계사에 나오죠. 밀라노 칙령이라는 그 칙령에 의해서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기독교인들 이제 기독교 믿는 것을 허락을 하죠. 그래서 핍박받는 그 지하에서 이제 위로 올라옵니다. 세상으로 올라와요. 우리 삼십교회가 지하에 있을 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지상으로 올라가면서 믿음이 이제 점점 약해지는 농담이고요. 어쨌든 버가모교회에 주신 말씀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점점점 교회가 핍박받을 때가 믿음이 더 견고했고 참신함이 있는데 세상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과 타협해가는, 세상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믿음이 점점 이제 변질되어가는 그런 시기가 바로 버가모 시대예요. 발람의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어떤 명예와 돈과 권력과 이런 것이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느골라당,
니코데모 알죠? 니골라. 그래서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뭘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이제 무리, 당을 짓는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콘스탄틴 황제가 회심을 하고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점 올라오면서 권력을 갖게 되고 또 국가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 사이에 어떤 그런 협약, 그죠?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서로 윈윈하려고 하는. 그래서 정치는 이 종교인들을 이제 왜냐하면 로마가 지배했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는 모든 민족을 하니까 그 민족이 갖고 있었던 고유 풍습, 고유 종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배척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면서 정치는 종교를 이용하고 또 종교는 핍박받다가 땅으로 올라왔으니까 정치의 눈치를 보며 그 권력 아래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서로 결탁하고 나중에 오겠지만 교회가 곧 국가가 곧 교회. 그래서 국교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리우스 사상 오른쪽에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물론 복음 사도행전 또 서신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이제 거짓 교사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 영지주의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로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영과 혼과 영혼과 육을 봤을 때 육은 굉장히 부정한 거고 이거는 깨끗하게 갈고 닦아도 이걸 바뀌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육체는 이거는 악한 거다. 영은 거룩하고 신성한 거다. 라는 그러한 예분법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은 육은 부정하고 더러운 건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올 수가 있느냐? 사람의 형상으로 올 수 있느냐? 아니다. 다만 영으로 왔을 뿐이다. 그래가지고 육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피와 물을 쏟더라. 피와 물,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피와 물이 있다는 건 뭐야? 살과 피. 살과 피가 상징하는 게 뭐야? 근육과 피, 육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런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교회가 이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많이 어려워진 시기가 있었고요. 한국의 시간 니케아 정교회 그래서 이제 영적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 가지고 논쟁이 있었잖아. 사도행전에.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잖아.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어서 예수님 당시에 함께 했던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었잖아. 자, 모아놓고 어떻게 할 거냐? 율법을 그러면 이방인들은 안 지켜도 되냐? 율법 거룩한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건데 그거를 안 지켜도 돼? 이거 말이 안 돼. 논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제일 으뜸 영적으로 지도자였던 야곱, 예수님의 동생 야곱과 만나서 형제들아, 우리가 매지 못했던 그 무거운 멍에를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그 무거운 율법을 지어줄 수 있느냐? 없다. 베드로도 일어나가지고 또 한마디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 회의가 다 끝난 거죠. 이것을 일명 형제회의라고 부르는데 그건 아닌 거야. 영적 지도자들이 중요한 교리적 문제를 결정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단을 정죄하고
또 교리적인 것을 또 세워나가고 또 성경을 해석하고 이러한 회의들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니케아 회의, 무슨 회의가 쭉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이 나중에 카톨릭화 되면서 이제 카톨릭에서 좋지 않은 이단적인 그러한 교리들을 하나씩 만들어 내는 거죠. 예를 들면 마리아는 무죄,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나서 죄 없이 살다가 또 부활을 승천했다. 이런 교리들, 이런 것들을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325년에 니케아 회의가 있었고요. 부활절 절개가 제정되고 사도신경이 작성이 되고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게 다 카톨릭 그쪽에서 이제 온 거잖아.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그 절기가 4월 하고 이방 종교의 겨울이 끝나고 죽었던 태양이 동지가 지나고 다시 이제 새로운 힘을 얻어서 탄생하는 이러한 개념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죽음에서 살아난 부활절하고 서로 이제 이방 종교들하고 적절하게 결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절기들이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방의 오래된 종교와 그 풍습, 문화와 기독교적인 요소들이 같이 가미가 되어가지고 희한한 그런 절기를 만들고 지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사도신경도 작성이 됐어. 사도신경 혹시 외워요?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시나요? 오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좋은 가운데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거고 거룩한 공예와 또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거룩한 공예 그게 뭐야? 유니버설 카톨릭 처치야. 거룩한 공예를 내가 믿사옵니다. 카톨릭 처치를 내가 믿는다는 그런 고백이 거기 담겨 있는 거야. 그때 만들어진 이 사도신경이 물론 그 고백 가운데 일부는 우리가 정말 아멘이 되는 그런 고백이 있지만 우리는 사도신경을 그대로 딱딱딱 외우는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있는 고백을 하는 거잖아. 우리 주님의 만찬 시간에 살아있는 감사와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잖아. 그 문장을 딱딱딱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하는 이런 어떤 교회에 진행하는 그런 형식들, 틀들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면 이단으로 정지하는 이러한 좀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이 이때부터 이제 만들어 있습니다. 침례된 다른 견해도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된다. 침례를 주어야 구원받고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침례는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그러한 종으로서 예수님께 속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건데 침례가 곧 구원이다. 침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침을 받는 거다. 이러한 사상들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나도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침례부터 주는 거지. 그죠? 이 사람은 나도 이제 예수님을 앞으로 믿기로 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야. 이 안에 실제로 거듭난 경험이 없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 등록하는 그 절차가 바로 침례였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도 예수님 우리 애들 태어나면 얘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얘도 교회에 속한 하나의 일원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악한 마귀가 쳐들어오지 못하고 그걸 생각하는 거지. 악한 마귀가 쳐들어오지 못하고 장차 이 아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는 순수한 마음이지. 그래서 유아세례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동기는 처음에는 순수한 거지만 나중에 이것이 변질이 되어서 유아세례도 받지 않아? 그러면 그거는 카톨릭 교도가 아니다라고 취급하고 배척하는
그런 일이 또 생기게 되고, 이 세례가 어쨌든 이 시기에 도입이 된 거고요. 수도원 제도, 이제 금욕주, 속세를 떠나서 어디 그 동굴에다가 또는 세상에서 벗어난 그곳에다가 어떤 폭을 또는 어떤 청렴한 그런 생활을 하는 거죠. 그죠? 그 뭐라 그래요? 뭐 금식하고 또 청렴 그런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 세상으로부터 뭐로 들어오지 않아야 자기가 죄로부터 단절되는 그래서 마음을 개서하고 이제 수도하는 기도와 말씀에 이제 참여하는 그런 걸로 이제 어쨌든 시작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이것도 하나의 제도화되면서 사람이 이제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수도원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그 성직 제도와 함께 그 뭐라 그러지? 수녀들, 네? 수녀 신부들. 그래서 금욕 생활, 금욕을 하겠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그 음란한 일들 이런 것들이 또 밝혀지고 성당 밑에 그 무덤에 그 갓난 아기들 그 뼈들이 막 발견되고 하는 그러한 것들로 이제 변질이 되는 거죠. 세계사적으로는 수도를 콘스탄티노플, 그 콘스탄티누스 이름을 딴 거죠. 지금의 이스탄불, 이스탄불 알죠?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 그리고 그 터키가 기독교 국가잖아. 로마, 서로마, 동로마, 콘스탄티노플. 그래서 이름이 이스탄불로 바뀌고 또 그 십자군 그 전쟁이 결국 일어나겠는데 이쪽 페르시아, 이라크, 이란 이쪽에서 일어난 그 모하마드, 이슬람 기도가 쳐들어오면서 소피아라고 이름이 바뀌기도 했어요. 소피아.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이슬람화 된 거죠. 478년 로마가 멸망을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버가모 시대 다음에 두아드라 교회 시대 에서버두, 그죠? 에서버두 두아드라 교회 주시는 말씀은 창만부터 시작을 해요. 사책 선지자는 여자 이세벨 그리고 음행. 그래서 이거는 참 여자로 비유된 이 어떤 것들이 두아드라 교회를 괴롭혔는데 세계사적으로 볼 때는 바로 딱 맞는 거예요. 딱 맞아. 뭐가 맞아? 이게 바로 중세 암흑 시대. 약 1000년의 중세 암흑 시대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음란한, 성경에 나오는 음란한 것, 그건 바로 영적으로 음란한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음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남편을 떠나서 이제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게 음행이잖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음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러한 영적인 음행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영적인 음행. 바로 뭐죠? 카톨릭화 되면서 중세 암흑 시대가 계속되게 되는 거죠. 우상의 제물, 행음, 여자 이세벨, 음행. 이세벨은 그 드로아 시돈지와 페니케아의 여인이었잖아.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부인이잖아. 그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합 왕이잖아. 그 아합 왕이 그렇게 변질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세벨을 페니키아의 여인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온갖 그 우상 신들을 갖고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세벨은 음행의 아주 대명사였고, 그럼 이 가톨릭 교회가 음행을 했느냐? 그렇다. 로마 감독 교황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여기는 성직자 제도가 들어오게 된 거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교황 시대가 열린 거야. 교황. 초대 교황이 누구다?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뿌리를 갖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수제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있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다. 교회의 수장. 그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지?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주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모든 사도들 중에서도 으뜸, 즉 교회의 머리, 수장으로. 그래서 초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위시해서 계속 이제 교황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교황의 권력, 이 종교의 권력이 카톨릭화되면서 중세 유럽을 이제 제패하면서 모든 정치 권력까지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보면 진짜 세계사도 시험 공부하니? 세계사 안 해? 시험 봐야 공부하는데. 유명한 그런 일화들이 있어요. 교황이 세력이 얼마나 막강했던지 황제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폐위시키고 하는 권한을 교황이 갖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 대통령이나 뭐 수상이나 왕이나 또 여왕, 여왕을 할 때 대주교 밑에 가서 다 이렇게 무릎 꿇고 대주교가 성부와 성장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성당에서 그런 뭐 대관식 이런 걸 하고 그런 전통이 좀 이어져 온 거야. 그래서 종교 권력, 즉 교황의 권력이 황제를 능가하는 그런 지경까지 갔어요. 한 유명한 그 일화가 있는데 정확한 그건 기억력이 자꾸 감퇴되니까 어떤 그 왕이 이제 교황으로부터 위험을 받아가지고 이제 폐위를 시켰어요. 근데 왕이 그 앞에 가서 교황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비는 그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언제? 엄동설화에 가장 추운 그 겨울에 맨발 벗고 그 밖에서 3일 동안을 거기서 교황한테 비는 거야. 누가? 왕. 그런 역사적인 그때야말로 교황권의 가장 최고 그 권력을 차지했던 그런 때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신격화됩니다. 무호성 절대 권력. 교황은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교황은 잘못하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 권력이다. 그리고 그 이마에다가 삼중간 그 이마에다가 뭘 쓰느냐? 비카리오스 필리데이. 그리스도의 대리자.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거야. 누가? 교황.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교회의 수장으로서 교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사에서도 여기를 중세 무슨 시대라고 그래? 암흑 시대라고 하잖아. 암흑 시대. 하나님의 이제 진노를 받게 되는 거죠. 패스트, 질병, 전쟁 그런 것들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또 마리아 숭배사상, 마리아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 시간에 배웠지, 그죠?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종교 개혁할 때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또 조금 이제 보게 될 텐데 마리아 숭배사상, 왜? 예수님의 어머니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예수님한테도 빌고 또 예수님이 또 자기 어머니한테 부탁을 하면 아니 어머니가 아들의 부탁을 안 들어줄 리가 없잖아. 그죠?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또 직접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도 있지 않느냐. 이런 사상인 거야. 그치? 그리고 이거는 옛날 고대 고대 용사 누구지? 니므롯 시대에 벌써 아버지와 아들과 자기 엄마 셋의 관계.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의 그 막강한 권력과 이것이 아들을 통해서 환생을 했다. 그래서 엄마가 아들과 다시 결혼을 해요. 이러한 그 세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 그 관계가 그때 니므롯 시대에 있게 되고
근데 그 근동 지방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또 그 고대 그 문명 그 뭐지? 고대 그 문명을 타고 그런 사상이 이제 애국으로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천리에 퍼져서 간 거죠. 어디로? 세계 곳곳으로. 어디까지? 중국, 한국까지 오게 된 거야. 그래서 식무가 뭐야? 성모 마리아로 둔갑을 한 거죠. 우리말로 성모 마리아. 중국에도 이미 오래전에 황후, 태자 이런 관계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인도에도 있었고 전 세계에 다 이와 같은 그 이름으로 그다음에 아들 남무스 또 부인 세미라미스. 물론 언어가 다르니까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불렀잖아. 다른 이름으로 불린 30. 우리나라도 삼신할머니 있잖아. 삼신할머니. 이러한 사상들이 들어온 거죠. 다음에 그 어떤 그 의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지만 성화, 그림, 성상, 조각품, 성골, 성인들의 뼈, 예수님의 뼈와 그 피 묻은 그 옷을 막 찾으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 그 예수님을 찌른 창, 예수님을 박은 못, 이거를 우상시해가지고 그 유리 저기 관에다가 딱 놓고 그 앞에 경배하고 아주 신성한, 신령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오늘날 얘기하는 뉴에이지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손을 대기만 해도 뭐 병이 나을 것 같은 이런 신비적인 부적과 같은 그런 걸로 등급을 한 거죠. 성인, 세인트. 우리가 다 세인트잖아. 그죠? 너희는 여기서 4장 1절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다 거룩한 형제들이야.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잖아. 부르심을 받고 거룩함을 입은 자녀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인인 거야. 세인트. 그런데 이제 교리를 잘 지키고 열심히 성당 저거하고 놀라운 직분을 받고 열심히 봉사 이런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대하는 거야. 성인. 마더 테레사 성인. 성인 김대건 신부. 그래서 성인의 날을 정하고 그 앞에 숭배하는. 그래서 사람은 다 똑같은 오늘 배웠잖아. 다 벌레요 구더기 개 같은 그런 죄인인데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래서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래서 우리가 다 성인인 거야. 성인. 똥통에서 이만큼 올라온 구더기와 이만큼 올라온 구더기, 이만큼 올라온 구더기 다 똑같은 구더기인 거죠. 파란색 구더기, 깜장색 구더기, 다 구더기는 구더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제 성인으로 추대해서 예수님 바로 밑에 성인들. 물론 그들이 우리가 감히 하지 못하던 그러한 아주 놀라운 그런 봉사와 사랑을 해요. 서로 또 그 나환자촌에 가가지고 평생을 바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 그지? 물론 개신교뿐만 아니라 여러 그 신부나 그 수녀들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그들의 그 행위는 정말 놀라운 것들이죠. 하지만 그 안에 정말 그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 그 영이 있는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이돈 뭐죠? 천사 숭배사상, 천사들이 아주 놀라운 그러한 능력을 발휘했잖아. 천사 얘기 나오잖아. 구약시대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하룻밤에 18만 몇천 명을 하루아침에 눈 떠보니까 몰살했잖아. 천사들이 그러한 이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 숭배 한 거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해버렸잖아. 천사들이. 그 천사들의 그 능력을 이제 숭배를 한 거죠. 그 히브리서 보면은 예수님을 이제 얘기할 때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천사들보다 못한 사람의 위치에로 오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어느 곳에 천사들을 향해서
내 아들이다. 라고 한 적이 있었느냐? 아니다.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사람의 몸으로 왔지만 본래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만들어진 거다. 장차 우리는 천사들을 어떻게? 거느릴 거다. 예? 우리 장차 우리 천사들을 거느릴 거야.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천사가 여기 있어요. 있어. 그지? 똑바로 미안, 고마워. 수호 천사도 있고.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도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좀 했었는데, 시간이 가서 나중에 한 번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천사, 타락한 천사들, 그 다음에 루시퍼,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뭐지? 이제 생각이 나요. 타락한 천사들이 육화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들어가서 누굴 낳았지? 네피리. 뭐 이런 얘기들 천사 얘기를 또 할 때가 올 거야. 연합교리. 이게 참 카톨릭에서 만든 아주 나쁜 교리 중에 하나죠. 천국, 지옥.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변화돼서 결국 거기에 갈 텐데 그 전에 머물게 되는 낙원과 음부. 그리고 그 사이에 연옥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교회가, 그 당시 교회는 성당이죠. 카톨릭이 엄청난 돈을 이제 번 거죠. 바로 연옥교리와 면제부 판매. 그래서 이 돈을 수도승들이나 성당에 건물을 지어야 되고 먹고 살고 해야 되니까 돈을 엄청 끌어들였어요. 이 교황청이 엄청난 그 부를 이제 거의 못하면 착취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연보함 안에 동전이 이 땡그랑 소리가 크면 클수록 이 소리가 커져서 연옥에 있는 너의 부모가 이 소리를 듣고 이것이 이제 그들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헌금뿐만 아니라 면제부를 실제로 팔았어요. 돈 얼마 내면 얼마짜리 면제부를 써주는 거야. 그러면 너도 나도 돈을 갖다 바치겠지, 당연히.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지옥에 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연옥교리와 열심히 빌고 교회에 충성을 다해야 연옥에 가 있는 너희 부모가, 너희 형제들이 이제 천국에 간다. 이게 바로 행위 구원이잖아. 행위 구원 뭐야? 지성이만 감춘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그 행위를 하면 지성이만 감춰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보내주신다 하는 거죠. 행위 구원이에요. 가톨릭은 행위 구원. 다음에 7 성례를 또 만들어서 견진 성례, 그다음에 뭐 만찬, 성찬 성례, 혼인 성례, 고해 성례, 고해 성사. 이건 뭐야? 죄를 고하는 거죠. 어디에서? 누구한테 고해? 신부한테. 그지? 그러면 신부가 대신 하나님께 얘기해 주는 거야. 응? 누구야?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비밀은 보장한다. 비밀 보장이 어디 있어? 그치? 모든 사람, 그 사람의 약점을 다 이제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탁 고해성사, 그 영화에서 봤지? 성경에 고해성사인데 딱 들어가서 신부님, 저는 뭐 어떻게 하고 저러고. 그리고 신부가 다 듣고 무슨 뭐 스파이 영화 그런 데서 나오기도 하고 신부는 다 알고 있어요. 지난밤 우리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간적인 약점들을 또 이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부가 그런 권한이 있다고 믿게 만드는 거지. 죄를 신부에게 고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야. 만민 제사장인데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거잖아. 그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 제사장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그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이러한 교리들이 들어온 거야.
교회에 대한 건축품이에요. 이 삐죽하게 이 건축 양식은 뭐라 그래? 삐죽하게 쓰는 거. 고딕 양식으로 들어가서 고딕 이렇게 삐죽하게 넣은 거. 그래서 어쨌든 탑처럼 높이 이렇게 쌓는 이런 거. 오벨리스크 같은. 그래서 그 바티칸 그 성당 앞에도 오벨리스크가 있고 세계 곳곳에 오벨리스크가 있잖아. 탑. 뭔가 그 뾰족한 그 탑. 그거는 남근을 상징하는 거야. 남근. 옛날 그 고대에 있어왔던 고대는 다 농사를 지어야 되고 또 목축을 해야 되니까 이 비가 오고 또 햇빛이 따뜻하게 비추고 해야 곡식이 자라고 동물들이 자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태양신. 그 다음에 비를 내리게 하는 거. 그래서 높은 그래 뾰족한 탑 모양, 탑, 오벨리스크, 탑 모양, 뾰족한 고딕 양식의 예배당, 요거 첨탑. 이게 바로 남근을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높은 그러한 아주 우람한 그런 남근을 딱 세워두면 거기서 이제 어떤 뭐 영적인 거죠. 그렇게 이제 교접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돼? 비가 쫙 내려오는 그러한 어떤 음란한 그런 상징으로 이런 것들을 또 세웠는데 교회당이 그러한 것에 큰 일조를 했어요. 높은 첨탑을 세우는 거 이런 것들 성직 매매 그다음에 화채살 주님의 만찬 이것은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 잔은 주님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걸 우리가 마시잖아. 그지? 근데 실제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하는 이 직설적인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거를 딱 마실 때 마시는 순간 뭐로 바뀐다? 피로 바뀐다는 거야. 피. 실제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 그래서 이 피를 마셔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안 먹겠어? 그지? 먹어야 구원받는 거니까. 먹어야 구원받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러한 주님의 만찬, 기념하는 주님의 만찬도 이걸로 이렇게 변질이 돼요. 가톨릭이 다른 그런 이방 종교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렇게 들여온 거예요. 종교재판소 고문.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 교리적으로 틀렸다라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어디로 끌고 갔어? 종교재판. 그리고 거기다가 뭐를 뒤집어 씌운 거야? 마녀. 엑소시스트 같은 거 보면 그 있잖아요. 십자가 들고 한 거. 거기에 그 안에 귀신이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교황제도를 부인하고 가톨릭의 이러한 교리들이 성경적으로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인하는 거야. 어떻게 부인해? 나는 죽어도 저거 인정하지 못하겠다. 순교할 각오로 고백을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귀신 들린 거야. 귀신들. 뭐야? 마녀 사냥하는 거야. 마녀. 마녀로 잡아다가 이제 화형시키고 또 십자가 형태를 고문하고 그런 일들을 얘네들이 저질렀어요. 그 다음에 이슬람 세력이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해요. 콘스탄티노플 그 동로마 수도가 함락을 당해요. 그러면 이쪽 서로마 서쪽에 있는 어디야? 프랑코 왕국 프랑스 그다음에 무슨 뭐 지금의 이제 독일, 스페인, 영국 여기서 이제 이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 저 이슬람 그 이교도로부터 성지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출전해서 전쟁을 한 것이 뭐야? 바로 십자군 전쟁이야. 1차, 2차, 3차, 4차. 그래서 7차. 그때마다 처음에 의도는 또 나름대로 좋은 거였지만 그것에 대한 그 폐해가 엄청났습니다. 십자군 그 십자가를 내세우고 간 때마다 뭔가 그 이제 막 그 노력을 하고 또 돈을 또 모아야 군사들 모으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또 나타나게 된 거죠. 사탄이 기쁜 것이 들어와서 음력교회로 변질이 되었어요. 이런 얘기 하면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님이 너무 그 카톨릭 너무 그렇게 딱 비난하고 그러지 마. 큰일 나. 사실은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종교개혁을 합니다. 종교개혁의 효시, 물론 이전에도 여러 가지 성경을 번역. 그것의 가장 그 천년의 암흑 시대의 결정적인 원인은 뭐였냐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거였어요. 성경이 금서야, 금서. 금지도서. 오직 성경은 누구만 보는 거야? 성직자들만 보는 거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성직자들에게만 있는 거야. 즉 어디에 있는 거야? 카톨릭 성직자들에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지. 성경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성경은 뭐로만 되어 있어?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야. 라틴어를 몰라. 현지 독일어, 프랑스어 뭐 이런 언어로 되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일반 평민들도 읽을 수 있는데 성경을 읽지 못했던 거죠.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이제 뭐지? 금서발자. 세계 최초의 그 금서발자. 세종대왕 직지신경 직지신지 말고 구텐베르 구텐베르인가? 금서발자. 하지만 그리고 이제 활자, 그 다음에 번역, 이러한 성경 번역, 이거 뭐 엄청난 종교개혁의 그 불을 담긴 거였어요. 성경을 자기네 나라 언어로 번역하고 이것을 평민들이 읽는다. 그리고 이것을 활자를 통해서 계속 인쇄해서 보급되어진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 다 이거 썼잖아, 일일이. 이거 썼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쫙 퍼지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믿고 있었네. 이것이 잘못되었네.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그래서 루터가 1517년 루터는 가톨릭 신부였잖아. 신부였어. 계속 말씀을 읽으니까 그리고 고행을 했죠. 성당을 막 고행하는 거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자학하는 거야. 자해하고 이 무릎을 꿇고 그 계단을 하나씩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 죽을 아까 내가 강대상으로 찾았 이 죽을 죄,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야 이 죄는 용서하소서. 올라가는데 읽었던 로마서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야. 무슨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이거를 반짝 깨닫고 거기서 벌떡 일어난 거야.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구나.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처음 읽고 그 해박한 그 성경 지식을 갖고 99개나 되는 카톨릭의 잘못된 거, 연옥설, 마리아 무설, 교황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화채설 이런 거 95개나 되는 것들을 써가지고 비텐베르크 루터 종교개혁, 쩌빙글리, 칼빈, 웨슬레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제 독일, 스위스 이런 데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비텐베르크 교회 전문에다가 그 루터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었는데 혹시 봤어요? 거기다가 이제 땅땅땅 새벽에 일어나서 반박하는 그런 95개의 조항을 독일어로 써서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카톨릭이고요. 여기서 종교개혁. 루터, 쯔빙글리, 웨슬레, 칼빈에 의해서 이제 장로교, 그다음에 웨슬레에 의해서 감리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가톨릭에서 여기서 이제 개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1000년이 넘도록 해왔던 그러한 교리들이 여전히 완전히 다 성경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러한 것들이 묻어왔어요. 그래서 가톨릭의 잔재들이 온전히 제거하지 않았어요. 유아세례를 했다. 감리교는 유아세례 루터 유아세례를 했었고, 또 화채설도 조금 좀 다른, 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면서 변형된 화채설, 성직자 제도 이런 것들이 여전히 가톨릭의 그 잔재들이 종교 개혁을 했지만 장로교, 감리교 이러한 소위 이제 기성 큰 교단 가운데 들어오게 목사님들 가운 입는 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오랜 전통이라고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변형된 성직자 제도 거기서부터 이제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많은 교파들을 이제 생성을 한 그 시기가 바로 종교 개혁 이후 시대예요. 영국은 영국대로 성공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가톨릭의 어떤 사촌격인 성공회가 나왔고요. 여기 보면 웨슬레가 회심을 했는데, 웨슬레가 이제 목사잖아. 그리고 이제 전도하러 가는데 배에서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아요. 그건 다 이제 그 교회사뿐만 아니라 다 알려져 있는 거야. 그래서 목사가 구원을 받는 거지. 누구에 의해서? 모라비안 교도들에 의해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뭐냐? 이따가 다시 나올 거야. 그 믿음의 뿌리를 오랫동안 지켜온, 다들 자기네 모임의 뿌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 브레드린의 뿌리격인 그런 사람들. 자,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모라비안 형제단, 또 보헤미안 형제단, 존 후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건전한 복음주의자 사람들이었죠. 종교개혁은 해서 오늘날 개신교 이렇게 본 거고, 이쪽 빨간 건 뭐냐?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모임의 뿌리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또 우리도 1820년대에 영국의 폴리머스라고 하는 곳에서 자생적으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모든 그러한 성직자, 계급주의 배격하고, 왜? 만민 제사장이니까. 그죠? 그리고 가톨릭 또는 기존의 개신교에서 하던 그러한 모든 전통과 유전, 그것을 성경에 근거로 해서 이제 순수 형제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브레드린의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1차 종교 개혁이라고 하면 이것을 2차 종교 개혁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가톨릭에서 넘어왔던 그런 여러 가지 그 전통적인 그런 것과는 달리 새로운 모임이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이제 교회사 6기, 즉 에서보두 사빌, 사대교회. 아까 사대교회 안 했나? 사대교회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거 참 딱 맞는 거야. 사대교회는 종교개혁을 했지만, 살았다는 이름이 있지만 실상은 또 죽은 자고, 그러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그 중에는 아주 신실한 복음적인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보두 사빌 빌라델피아 교회, 이제 우리 모임의 어떤 그 자랑스러움, 모임의 그 긍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에 주신 말씀은 적은 능력, 우리 참 모임이 참 보잘것없어 보이잖아. 외적으로 볼 때 적은 능력은 가졌지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이런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고요. 우리 모임의 뿌리. 자, 이거는 이제 자, 아까 맨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이렇게 이제 됐죠. 그죠?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이제 넘어가고 하지만 핍박받던 시대, 그다음에 기독교가 공인되어서 이제 점점점 변질되던 시대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 가톨릭이 본격화되면서 핍박받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서 아프리카 사막으로 가면 그 갑바도기아 뭐 이런 그 토굴 속으로 그런 사진 봤지? 토굴 속으로. 그 다음에 알프스 산 깊은 곳으로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들어간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의 그 무리를 그 지방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또 그 인도자의 이름을 붙이기도 해서 오늘날 교회사에서 그게 불리는 거예요. 바울파, 보고밀파, 왈도파, 이거는 알프스 산맥 중심으로, 그다음에 알비파, 그다음에 후스파, 보헤미안 후스파, 러시아 그쪽 지역에 메노파, 또 스툰드파, 보고밀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특히 그 중에 모라비아 형제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를 회심시킨 그러한 그 그룹으로 또 유명하죠. 이들이 이 신약 성경의 말씀대로 이것을 지켜온 그러한 뿌리인 거예요. 자, 보면 공통점. 교회와 국가연합은 절대 양립할 수 없다.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가르침에 사도의 가르침을 준수한다.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또는 형제단이라고 스스로 불렀고요. 그들 가운데 조직이나 관리본부가 없었고 교회의 독립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모임에서 지금 하고 있는 형태와 비슷한 거죠. 뭐 당회장 뭐 이런 게 없는 거지. 침례는 분명한 회개와 믿음 있는 자에게 침례를 줬고요. 그 다음에 장로 임명에 대한 것, 모임의 직분을 받을 때, 그 다음에 사제직을 인정하지 않고 만민 제사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보, 11조가 아니라 연보는 병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는 자의 어떤 활동기로 사용되고, 콘스탄틴 이후 가톨릭과 정부의 영향을 벗어나 복음 전파에 진리를 고수하고 실천한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예배의 중심으로 모였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피 흘린 교회의 발자취, 뭐 이런 책으로 또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라 피 흘린 발자취를 따라서 진짜 참교회는 세상 속에 묻혀져서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킨 가운데 지금도 이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의 이 뿌리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이제 모임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또 이제 재침례파라고 해서 이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재침례파. 이거는 왜 재침례파라고 이름 붙이냐면 유아 세례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실제로 회개하고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거잖아. 태어난 지 8일 만에 침례 주는 게 아니라 갓난 애기한테. 유아 세례는 성경적이 아니다. 나중에 성장해서 죄를 알고 회개하고 또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하는 거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거다. 그게 맞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뭐야? 응? 침례를 또 받아? 이렇게 된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붙인 이름은
너 제침내 교도야? 잡아다가 죽여. 너 제침내 교도야? 잡아다가 죽인 거야. 제침내를 받았던 얘기는 뭐야?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이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제침내파라고 불려서 아나바티스트. 그래서 오늘날에도 장로교, 감리교뿐 아니라 침례교 쪽에서, 특히 미국도 침례교가 굉장히 세잖아. 침례교 쪽의 이 교리가 조금 더 외부에 나가는 건가? 아니지. 네, 침례교가 더 보수적인 그런 신학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또 있어요. 어쨌든 이 뿌리를 타고 폴리머스 형제단, 즉 1820년대부터 영국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도시, 더블린이라고 하는 도시, 또 이런 영국의 몇 개의 도시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성직 제도를 거절하고, 그 다음에 순수한 어떤 예배 형식이 아니라 만찬과 말씀 중심으로 모이는 형제들의 모임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브래들린 이 모임을 플리머스 형제단이라고도 불러요. 왜?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이 모임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 구원은 삼위일체 글쎄 보혈로서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된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때일래 뗄 수가 없다. 영원하다. 교회, 거듭난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 다음에 침례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교리문답하고 뭐 교인 등록하고 교리문답해서 몇 가지 질문 대답하면 꽁꽁꽁 이렇게 세례 주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지. 매주일 또 만찬 진행되고, 글사교회 모이고, 만인제도다. 또 어떤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이지, 어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은 사람만 목회를 하는 게 결코 아닌 거죠. 그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플리머스 형제단, 여기서부터 제2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러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뭐 조금 한 5분만 더 할게요. 많이 또 들었던 건데 뭐 그림 파일이니까. 자, 이런 책들, 이것도 이제 봤고, 옛날부터 저것도 이제 봤고요. 로마 카톨릭이 왜 이단이고, 왜 다른 바빌론 이방 종교와 짬뽕이 된 기독교의 요소 플러스 다른 이방 종교들과 섞여 있는 건지, 이러한 책들에 너무나도 잘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신화평에서 문명이 다시 셈햄 야벳 발생한 거죠. 거기에 또 누가 등장해? 니무롯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당대 영걸이었고, 바울다 사건으로 이제 딱 퍼지면서 언어가 다 혼잡하니까 다 퍼졌잖아. 그래서 바벨탑 쌓는 걸 포기하고, 그러면서 그 당시 거기에서 한 언어를 갖고 쭉 에덴 동산 이야기부터 쭉 노아의 홍수 이야기로부터 니무롯 이야기로부터 쭉 다 들어왔잖아. 그죠? 다 들어왔지. 이걸 가지고 각 나라로, 각 지방으로 퍼진 거야. 그래서 부전으로 아들에게, 손자에게 쭉 옛날 그 인디아 추장들이 모닥불에서 손주들 모아놓고 옛날 얘기 해주는 거잖아. 응? 그래서 옛날에 말이야 뭐 이랬고, 니무롯 이야기도 당연히 했을 거고. 그래서 나온 그 사상들이 바로 이제 아까 얘기한 아버지, 아들, 환생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담무스, 그 다음에 세미라미스, 이렇게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바벨론에, 하나의 바벨론은 바로 이때 일어난 바벨론이고, 또 하나의 바벨론은 뭐냐? 로마 카톨릭이 또 하나의 바벨론이고, 음력.
그래서 각 나라마다 아이를 아는 어머니의 이 조각상은 저 오른쪽에 그 이집트잖아. 이집트,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 이 중국, 인도 이렇게 쭉 내려온 거야. 애국,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잖아. 그죠? 아이를 선물리는 아이를 아는 어머니. 그래서 아기 예수를 항상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으로 항상 나오는 거야. 예수님은 항상 어린 애기야. 어린 애기. 그러니까 엄마가 더 힘이잖아. 그죠? 그래서 사상들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더 추앙을 받아요. 마리아 앞에 절하고, 그리고 교황이 쓴 요 관, 이걸 어두관이라고 해요. 어두관. 물고기. 바벨론에서 출토된 거, 이건 지금 교황. 물고기 입 이렇게 된 거죠. 왜 물고기를 또 왜 우상화했느냐? 물고기가 뭘 많이 낳아? 알을 많이 낳아. 알. 다섯. 옛날에 그 가슴이 하는 그 아데미 여신이 있었잖아. 그래서 이 풍요, 다산의 상징물들을 또 신으로 우상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곤이라고 하는 물고기 신. 마리아, 예수님은 없어요. 어디를 갔는지 없고. 그래서 가톨릭은 마리아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숭배, 단무지탕에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로 등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세미라미스, 단무즈. 그래서 바알 숭배했던 구약 시대의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로마 카톨릭 하고 있는 거하고 딱 갖는 거예요. 이스터 여신을 축제하는 거, 이스터 여신, 연옥설 이런 것들이 바알 숭배와 로마 카톨릭의 그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하나님이 그 가나안 풍습과 애굽의 그 종교와 메소포타미아 종교 우상 숭배하는 걸 극히 싫어하셨잖아. 그 구약의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요거 기독교하고 짬뽕이 된 거야. 짬뽕. 그래서 혼합 종교가 된 거죠. 혼합.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뭐지? 혼합이잖아. 혼잡하게 한다. 혼잡. 이시스 호러스 셋. 이시스 호러스 셋. 호러스 아버지 신 님으로 셋 아들 단무즈 엄마 이시스. 그래서 이 이름은 각 나라별로 뭐 세미라미스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있지만 아버지 이집트의 신으로 된 거죠. IHS 이시스 호러스 셋. 여기에다가 가톨릭 성당에 가면 저런 것이 이제 있어요. 물론 라틴어로 저게 뭘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겠지 당연히. 예? 성당에서 우리는 이집트의 이 신을 섬긴다라고 할 리가 없잖아. 그래서 항상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는 그 명분이 있는 그런 이름으로 하는 거지만 실제로 내막은 가톨릭화하면서 이방 종교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다른 나라 종교들을 그냥 부담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섰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거는 뭐 같아? 저거 이게 태양이잖아. 누가 봐도 태양신을 이렇게 섬기고 그래서 교황이 이 태양신 십자가 그래서 혼합 종교 태양이야. 그래서 이 태양, 이 뭔가 성령의 그 후광처럼 되어 있지만 성당에 있는 다 조각들이에요. 조각. 이거 다 태양신이잖아. 그리고 여기 바벨 여기 용 뱀이 있는 바티칸 성당 또 이렇게 바티칸 성당 앞에 오벨리스크. 그리고 이거는 바퀴가 아니라 태양. 다 그렇게 건축물에는 다 형상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디자인할 때 거기에 다 의미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오벨리스크, 태양상,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음료로 분명히 얘기를 하죠. 자주색 옷을 입은. 그 추기경도 큰 자주색 옷 입잖아. 그죠? 계시록에 자주색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전을 가졌는데 어쩌면 저렇게 똑같이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셨는지 몰라. 금잔을 다 들었어. 교황들이 든 그 잔은 다 금잔이지. 보석.
그다음에 비카리오스 필리데이. 라틴어는 다 숫자가 있잖아. 응? X는 10이고 L은 5잖아. 우리가 라틴어를 이렇게 쓰죠. 다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요 관에 이렇게 쓰여 있는 이거를 숫자로 하면은 666. 그래서 우리가 또 교황이 바로 666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종교 개혁 때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종교 개혁을 한 거야. 그런 여기 여담이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카톨릭이 위기에 처해지라 카톨릭 1000년이 넘는 그 권력이 무너지는 거야. 그때 이 카톨릭을 옹호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을 해?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고 하는 군인이 등장하는 거야. 그가 어떤 단체를 세워서 예수회를 세워요. 제스위트. 그래서 제스위트를 세워서 로마 카톨릭을 우리가 개신교도로부터 이제 우리가 지켜낸다. 하면서 예수회가 거기서 탄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회의 목표는 뭐냐? 개신교 박멸. 개신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예수회의 목표야. 어? 그 예수회, 제스위트가 지금까지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지. 그죠? 활동하고 있어요. 정의구현 사제다. 이런 형태로. 자, 교황은 너무 존엄해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이게 완전히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게 적그리스도 아니야? 이게 적그리스도 아니고 뭐야? 그지? 교황은 무한다. 그리고 무조건 교황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죠? 파파. 요거 그 브라질에 가면 예수님 상이잖아. 응? 그건 똑같이 맞는 거죠. 이 우상 만들고 교황을 저렇게 숭배해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성당에 있는 그 박공이라고 하는 건데, 조각품들, 거기 보면은 다 거기에 이제 용 그림이 있어요. 성당에 왜 용 그림이 있어? 용이 있어. 용 얘기도 이제 나중에 좀 할 텐데, 이거는 타락한 그 뱀,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날개가 있잖아. 옛 뱀, 용이라고도 하는. 그래서 성당에 이 곳곳에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티칸 성당에 있는 이런 이거는 뭐 요괴이죠, 요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 짐승을 탄 음녀. 그리고 붉은색 자주색 빛을 입고 천주교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종교 통합을 이제 하게 되죠. 개신교 목사들도 같이 함께합니다. 이슈는 뭐야? 세계평화. 세계평화. 여기에 참석하지 않으면 세계평화를 원치 않는 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다 원불교부터 해가지고 중이라고 하는 스님 하고 대종교 개신교 목사들을 참석을 했어요. WCC가 그런 일에 앞장을 서고, 그래서 WCC 하는 거야. 반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 WCC 부산총회 결사 반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참 그리스도의 피에 취한 종교야. 옛날에 종교 재판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개신교인들을 십자가를 내세워서 아까 얘기했죠, 마녀사나. 응? 그래서 교황은 단지 인간에 불과하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카톨릭의 그 교리들을 부정하면 다 귀신 들린 자로 해가지고 이것이 마녀 사냥을 했었어요. 찢어 죽이고, 찍어 죽이고, 태워 죽이고, 화형은 뭐 흔한 그런 형벌이죠. 마녀 사냥. 그다음에 이런 유럽 여행 가면 이런 옛날 그 중세 고문했던 그런 박물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보면 다 중세 시대 때 고문은 결국 이 종교 개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문을 당한 그런 거예요. 유럽 여행 가면 사진만 찍으려 하지 말고 이런 것들 가서 공부를 여자들 가슴 덜어내고
자궁 대고 거꾸로 매달려 죽이고 말 같은 거에다가 매달려서 찢어 죽이고 그러한 일들이 옛날에는 사진이 없었으니까 인스타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림 그리고 판화에다 해서 찍어서 이제 돌리고 있던 다 그 십자가를 든 도미니칸 또 이런 가톨릭 교도들 또 아까 얘기한 예수의 제수들에 의해서 이렇게 학살을 당했어요. 2030년에 종교 뉴 월드 오더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세계 하나의 종교가 뉴 월드 포프가 이제 등장을 할 거다. 이 코로나가 어떤 뭐 변수가 될지 모르지만 세계의 건강과 안녕과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모든 종교가 이제 하나가 되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 다음에 기아가 없는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뉴 월드 리전. 그래서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가 물려받아야 되고, 물론 영적으로는 여기에서 두 번째 종교 개혁을 한 우리 모임의 좀 성경적 모임은 모임의 정체성을 우리가 잘 알고, 교회사의 이러한 큰 흐름 가운데 우리 모임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큰 그런 자긍심을 갖고, 우리는 생생한 이 교회사의 한 흐름 가운데 지금 리얼타임으로 이 시대를 좀 살고 있는 거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피로 순교하며 지켜온 이 신앙을 우리가 지금 물려받아서 살고 있는 거지. 그죠? 그 생생한 리얼타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할 때 5가지 솔라 스크립투스, 오직 성경으로, 솔라 파데, 페이스,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솔라 그라시아스, 오직 은혜로,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이 종교개혁 때 5가지 솔리, 온리야, 온리. 5가지 온리. 그래서 이 신앙을 갖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있습니다.